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8가지 복, 8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을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7주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8복에서 마지막 이야기, 8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7가지 복,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다 따로 떨어진 복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어쩌면 기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더 성장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좀 정리를 한다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말은 뭡니까?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성장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장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합니다. 왜? 내가 그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다고요? 자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옛날로 친다면 땅이 하나의 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의 땅도 어떤 모습이냐면 그 땅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계속 연결되면 성장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루는 게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7번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사의 모습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가득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복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그러면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반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응합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식물도 어떻습니까? 살아 있으면, 다른 말로요, 생명이 있으면 그 식물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오다 보니까 오늘 가로수에 나무 이렇게 가지 이 작업한다고 한 차로를 막아놓고 이 그 한국전력에서 나와서 이 가지치기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지치기 할까요? 살아 있으니까요. 살아 있으니까 자꾸 자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살아 있으니까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움이 돋고 나뭇잎이 나고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온전히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전히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자기만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평안을 이루는 사람으로, 샬롬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자꾸 반복하면, 한 번에 다 안 되겠죠.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요, 잘 안 들릴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자꾸 반응하면 그것이 자꾸 자라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 성장하게 되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화평을 이루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 어느 때만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때만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자꾸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 말씀에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다가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반짝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 삶 가운데 내가 이거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담아두겠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만 작동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에도 작동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반응하는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약하여지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염려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풍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풍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베드로는 자꾸 빠지는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고요. 약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날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궁금해보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찾아보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요, 반응하는 그 첫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작동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탄식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안타깝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 양심이 작동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야기에 내가 자꾸 대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거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른 말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약할 수 있어요. 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 걸어갈 때 처음부터 100m 달리기 하듯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십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생명력이 있고 날마다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되면요, 그 아이는 넘어지던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섰다 하다가 막 뒤뚱뒤뚱 하다가 쿵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되면 막 넘어질 듯 하지만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길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그 가난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성장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빛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다 보면 막막한데 두렵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막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앞길까지 눈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길이 여러분 가운데 담담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그 팔복의 은혜까지,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상태까지 우리가 모두가 성장하기를, 그런 바람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는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요, 빛, 궁창, 땅 이렇게 하고, 빛에 해당되는 해달별을 네 번째 날 만들고요, 궁창에 해당하는 것을 다섯 번째 만들고요, 그리고 땅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인간과 식물들을 만들었다고, 동물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일 창조하신 후에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일곱째 날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구조로 말씀하셨다면 일곱 번째 복, 칠복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여덟째 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5장 10절 12절까지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해놓고요, 다른 복들은 그냥 이 한 구절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그럴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11절 12절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모욕을 당한대요. 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복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7가지 복은요, 언뜻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8번째 복은요, 7가지 앞에 나왔던 복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7가지 복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죠? 슬퍼한다, 온유하다, 자비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다 자기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은요, 박해받는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할 때 어떤 일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 나온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실 때 그래 나는 박해 받을 거야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면 나는 정말 이 복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선 경계선에 가다가 그 조선족 군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북한을 넘어오다가 잡히게 되면 국경 수비대에 잡히게 되면 경찰서에 이렇게 구금되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때 경찰서에 잡혔거든요. 우리 같은 이 그룹원 중에 이 비디오로 국경선을 촬영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국군 부대에 갔다가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 갔다가 경찰서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은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그 경찰서 안에서도 이 회의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서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촬영했던 거 다 이제 삭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역을 위해서 조선족 군인이 우리와 통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탈북한 사람들 중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신앙을 가진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박해하고요, 더 신체에 이 폭력을 가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박해나 그런 어려움들이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 적어도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가족 내에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걸 나도 정말 바라고 있는가? 설령 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도 많은데 굳이 이 복까지 바라야 할까? 박해를 받을 때 복이라고 느껴서 정말 나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를 정말 오늘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은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박해 똑같은 박해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은 다 같은 걸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다 같은 원인일까? 다 같은 원인에서 출발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의 출발점이, 박해의 시작점이 다를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뭐에 이끌려서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봤더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욕심도요, 내가 자꾸 품고 있으면 이게 생명처럼 자란대요. 성장한대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고보 사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때로는 자업자득일 때가 있다. 그걸 나 스스로는 박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살인 또는 도둑,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것이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8복, 8번째 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이런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복, 박해를 받는 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박해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일어나는 박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밀쳐내는 일이 있는데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36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일들이 있대요.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굶주림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추위에 헐벗고 굶주린 일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8복에 나오는 마지막 8번째 복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가 있고 병이 낫는 일들도 있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또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박해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냐하면 어려움을 받으면요, 우리는 놓거든요. 포기하거든요. 문제 앞에 당하면 나가 이거 포기할까 말까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준비하다가도 막 힘들면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거 그만할까?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
또는 그 이유가 아주 강력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욥은요, 7명의 아들과 딸 3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습니다. 자식 복이 많다는 것은 옛날 시대에는요,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풍족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다. 종도 많았다, 하인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욥기 1장 3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부자 중에 손꼽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욥을 보고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라고 반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좋은 직업, 경제적인 넉넉함, 인간관계, 가족들이 잘 되는 것, 또 여러분들 건강 없이 병 없이 장수하는 것, 또 이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들도 이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강도, 경제적인 넉넉함도, 좋은 직업도, 인간관계도, 원만한 인간관계도, 가족들, 식구들 다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부어지는 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주어지는 복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건강이 시들시들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가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좋은 직업 하나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안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단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요, 건강하고요, 가족들도 잘 되고요, 장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자일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저 가족들이 다 잘 될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가운데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부자가 되는 것은요, 부자가 되는 길에 굳이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밤새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한다면 좋은 성적이 날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면 공부하면 되지, 신앙을 가져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가지는 일 중에 만약 질병의 치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라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요, 그 사람은요, 질병이 치유가 되면, 건강만 해지면, 내 목표가 그거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만을 위한 거라면,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가족들이 잘 되는 거 위해,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당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을 때에도 어느 교인이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그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도 병의 차도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삶을 준비해라, 끝을 준비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병이 중해지면 주변의 이야기가,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만큼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분도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해봐라고 하는 이 권고를 옆에서 제안을 했고, 그 이야기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요, 진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병이 점점 호전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낫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다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며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요, 감사헌금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헌금까지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신방전도사님께서 막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보는 사람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왜 자꾸 전화하냐며 오히려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가야 되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랍니다. 자신은 이미 병이 나았고, 또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했고, 나는 지금 다 병이 나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교회 나갈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전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요,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약해질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와 또 주변에 주어진 상황이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또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가 된다면, 다른 조건, 다른 상황 때문에 치유가 된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다른 대상, 자기를 해결해 주는 그 대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 경제적인 넉넉함, 화목한 가정, 좋은 직업, 장수의 복이 신앙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만 우리의 믿는 이유가 건강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것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유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질타하셨고 규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로 끝내지 않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그 삶 가운데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삶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올 수 있다. 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팔복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가득한 것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깨어진 세상, 아직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가득한 것을 지향합니다. 팔복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깨어진 세상, 아직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8번째 복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방식,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해롭게 할까요? 모욕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르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의 생존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세상의 어그러진 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그 사람이 자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구한다면 신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길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다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삶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의 복된 이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했잖아요. 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복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해놓고 마지막 8번째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맨 처음과 다시 연결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팔복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면 점점 자라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모욕당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고 박해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태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이 그 사람 안에서 작동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계속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대답하면 그 사람은요,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있기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팔복이에, 그 복이 정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며 그 복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실제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지기를, 경험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빛은요,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빛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과거를 살지 않아요. 과거 잘못된 것 거기에 후회하며 살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거기에만 있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오늘 현재를 빛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현재를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팔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요, 그 사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